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도 하나 꼬집어 가지고 이걸 버리고 싶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려면 이런 것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버릴 수 있거든요. 정집사님 버릴 것이 하나 있나요? 몰라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예. 이권사님 버릴 것이 있나요? 나요. 네. 그렇죠. 다른 거는 아니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말해주세요. 왜 남에게 그러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성경은 목사님 그 말했잖아요. 아니에요. 나는요. 네. 나도 그래요. 집에 가면 피곤해가 좀 쉰다 하면은 말씀을 들어봐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세상을 한 번씩 보거든요. 예. 보고 나면은 또 후회해요. 뭐야, 내가 왜 이런 걸 보고 있지? 체험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또 괜찮은데 뭐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네. 얘기 이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 예, 끊겠다. 그런 걸 보고 있으니까 네. 이 보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데 이걸 보고 있다 싶고 막 그래. 그럼 보고 나면 후회를 해요. 막 다시는 안 봐야지 막 이러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후회할 것을 미리 하지 않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이제는 그런 걸 잘 안 봐야 되지. 예. 성경을 보겠다 그 시간에 좋죠. 또 박 권사님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나요? 저는 설교 시간에 네. 이제 목사님 설교하시는 부분을 그냥 제가 머릿속으로 담으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냥 이제는 이렇게 노트를 꺼내서 적으니까 내가 이제 자꾸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설교 어떤 말씀하시나 이렇게 자꾸 이제 집중을 하게 돼요. 예, 맞아요. 그리고 그때는 잊어버리지만 이거 한번 또 펴가 보니까 그때 한 게 이제 그래서 그게 제가 지금 2주째 하고 있는데 그게 제가 고쳐가고 있는 아, 너무너무 잘합니다. 예. 우리 박 목사님은 저는 가지고 뭐 단점이 많아서 그래가지고 고칠 건 많지만 제가 이제 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어떤 그 일들을 놓고 결정을 할 때 항상 먼저 주님께 여쭙고 기도하고 이렇게 확신이 오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편리한 대로 먼저 결론을 내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먼저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 가지고 무슨 또 기도를 하고 하느냐 막 이러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해요. 근데 항상 하나님이 그걸 다루시는 것 같아서 올해는 특히 더 그냥 주님께 항상 주님이 주는 마음에 그쪽 많이 이제 신경 쓰고 하려고 내 생각을 버리려고 노력합니다. 아, 네. 네네, 너무 좋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겠다. 너무 좋네요. 하민 씨? 저는 한 가지로 꼽을 수가 없어서 너무 많아서. 너무 많으면 딱 하나만 하세요. 마이크를 받으세요. 그냥 너무 많아요. 한 가지라도 버릴 때에 많은 것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작은 것을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을 할 수 있다. 작은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큰 거 안 합니다. 그 말이에요. 작은 것을 충성하는 사람은 큰 것도 충성하거든요.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한꺼번에 뭘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하나를 버릴 때에 어느 날 보면 내가 다 고쳐져 있다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부족투성이에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부족 안 하면 하나님 찾겠습니까? 나의 부족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의 부족을 보고 실족하는 것은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그거 압니까? 나의 부족함을 보고 실족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는 것이에요. 나의 부족을 알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과 불신은
아주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뭘 잘해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많이 해서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성실한 사람 좋아해요. 성실한 사람.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 다 내팽개치고 난 하나님만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자기는 다 내팽개쳐 보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속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내가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약속을 하셨죠. 그죠?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나는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 난 죽어야 마땅한 존재인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내가 죽었다는 나는 이 시체라는 나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 폐기 처분도 안 되는 쓰레기 이 쓰레기를 어떻게 아시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기뻐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찬스입니다. 찬스.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찬스는 내가 가장 바닥에 떨어졌을 때 내가 가장 바닥에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바닥에 떨어졌는데도 하나님만 부여잡지 못하면 우리는요, 여러분 정말 엉망장자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죠? 어림짝도 없습니다. 하나님 등지고 다 자기 좋은 대로 다 갑니다. 돈 많은 사람 전도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사람의 하나님은 돈이거든요. 여러분도 현금 10억만 있어 보세요. 1년에 한 번 꼴로 교회 올 수도 있습니다. 돈 쓰기 바빠가지고요. 이렇게 우리의 세상의 성공은 우리의 영적인 멸망을 가져와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실패만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명 걸고 붙잡지 않는 것은 배짱이 두둑한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죽을 만큼 힘들어요. 죽으세요. 죽을 만큼 이 세상은 너무나 힘들어요.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이 세상 아닙니까? 저는 27세 되기 전에 이 세상은 죽음보다 더 힘들다. 난 그런 생각이에요. 고등학교 때 누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저 사람 대신 내가 죽으면 참 좋았겠는데 왜 저 사람이 죽었지 내가 안 죽고. 내가 그렇게 철학적이었어요. 정말이었습니다.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죽었구나. 이 땅에 살 가치가 없는 이 세상에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난 그렇대요. 중고등학교 때 이미 난 그랬어요. 이 땅엔 살 가치가 없는데 나도 살 어떤 존재 가치가 없다고 느꼈고 이 세상에 어떻게 뭘 붙잡고 저것만을 위하여 내가 살아보겠다 이런 가치가 없다는 걸 난 중고등학교 때 이미 느꼈어요. 그래서 살 맛이 없었어요. 이 세상에 무슨 살 맛이 있던가요? 27세에 드디어 나는 살 맛이 없어서 자살하려고 하다가 주님을 만난 케이스잖아요. 이 땅은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아무리 성성장구하는 것 같아도 그 내면 깊숙이에는 살 가치성이 없다는 걸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세계적인 재벌 넥슨 사장이 왜 자살했습니까? 왜 자살했어요? 이 땅에 모은 기쁨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자살했잖아요. 그 이유는 친구가 자기를 배신한 것 때문에 자살했더라고요. 참 인생 무가치하게 산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 땅에는요 우리가 살 가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아무리 황금 보화 있어 보세요. 없으니까 추구하는데 있어 보세요. 나한테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황금 보화가 있으면 내 쓸 것만 두고 교회 짓고 선교하고 가난한 자 풀어주고 이것만이 기쁨이 될 뿐이에요. 믿습니까? 그것이 내 인생의 참 기쁨이고 하늘 가면 상이 있는 거죠.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며칠 전인가 박 목사님이 예언을 너무너무 잘하는 목사님이 있다고 해서 저는 반신반의로 박 목사님의 소개에 반신반의로 갔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얼마나 진짜 예언 여러 사람 받아봤지만 이분 목사님만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느껴지는 거는 진짜 처음이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있었지만은 이분처럼 정말 내가 깜짝 놀랐어요. 반신반의하다가 깜짝 놀라서 그 다음날 또 갔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일체 비밀로 한 것까지 다 아시더라고요. 내 모든 것을 아시더라고요. 근데 제일 기쁜 거는 제일 나에게 슬픈 거는 주부의 자격이 없다. 가정주부로서의 실격이다. 이거 뭐 나를 너무 전곡을 찔러줘가지고 감사하기다. 제일 기쁜 거는 마지막 날 나에게 상이 있대요. 여러분, 나 그게 제일 기분이 좋았어요. 마지막 날 상이 있는 게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이 예언 잘하는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하루라도 모시고 싶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하지 맙시다. 다른 데 옮기고 가서 합시다. 이것도 살필지가지고 시끄러운 집회가 전혀 아닌데 그럼 이 목사님은 떠나 있으세요? 장님에 가 있으세요? 그날에? 그러면 되겠다, 그죠? 한쪽은 기도원에 가 있을게요. 그 목사 오사리 기도원에 가 있을게요. 알았지? 복을,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반드시 그 말씀을 들어야지 인생 신앙이 바뀔 사람이 난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거든요. 내가 그냥 평범한 다른 예언가 목사님과 같으면 내가 모시려고 하지 않아요. 전에 김진 목사님하고 완전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획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목사님은 장림에 가 있으면 되니까 하루면 되니까. 하루 오사리 기도원에 가서 오후에 한 2시에 시작해서 5시에 끝나면 돼요. 집을 놔두고 교회를 놔두고 어디로 아니 장님은 내가 나 먹으면 여러분 받고 싶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언을 받아보고 싶은 분. 무서워요? 지연 죄가 많아서? 아니고 죄를 뭐 들춰내고 그러지만 뭐 죄를 들춰내고 그러진 않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 죄를 자꾸 해집는 분이 아니고 나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을 말씀해 주고 그 비전을 촉구하는 거죠. 그거예요. 그런 거지. 뭐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저런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죄 계속 지을 겁니까? 안 끊고 끊을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책을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죄를 안 버리면 자기가 이 땅에 복을 못 받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을 받기 위하여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지. 우리가 미운 자식도 자식 아닙니까? 그죠? 그럼 미운 자식에게는 유산을 조금 주고 싶다 아이가. 그런 거에 불과하지. 죄 때문에 하나님 나를 때리 패고 뭐 뭉개고 그런 하나님이면 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수준하고 다릅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자꾸 하나님 수준을 여러분 수준으로 낮추는 게 드라빔 신앙이에요. 드라빔 신앙. 그게 드라빔 신앙이에요. 왜 그렇게 자꾸 살려고 해요? 나는 그 목사님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좀 하고 싶어요. 뭐 잘 가르치는 분들 난 막 달려가서 배우는 스타일인데 지금 내가 강문호 목사님한테도 많은 것을 배웠는데 와, 이 목사님한테 나 영성을 배우고 싶어요.
강문호 목사님 지식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입니다. 인정합니다, 내가. 근데 영성은 이 목사님 최고인 것 같아요. 나가서 배우려고요. 박 목사님한테 부탁해놨습니다. 빨리 소개해 주세요. 1년 후에 하지 말고. 아까 전화해놨어요. 아, 해놨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누가 바꿉니까? 여러분 눈물이 바꿉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마음이 바꾸고 여러분의 행실이 바꾸는 거예요. 짜고 앉아있다고 안 바뀝니다. 마음을 바꾸고 행실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바꾸고 행실을 바꿀 때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건 어렵고도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마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믿음의 마음으로 바꾸고 행동을 믿음의 행동으로 바꿀 때에 따르는 것이 있어요. 뭐가 따를까요? 기적이 따르는 거예요. 기적이 그냥 후 솟아나고 뿡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결과 일어나는 게 기적입니다. 경민이 알겠어요? 뭐의 결과 기적이 일어나요? 믿음의 결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그럼? 믿음이죠. 믿음이라고. 믿음의 마음, 믿음의 행동.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에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뭐라고요? 네, 믿음의 마음, 믿음의 행실, 믿음의 행동이라고요.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하기로 제가 결단을 했어요. 예언을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많은데 나타내는 게 요것밖에 아니래요. 왜 그러냐고 묻더라고.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그러고 보니 내가 너무 소극적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붙여 나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의 믿음에 불이 붙는다는 걸 제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일어나야 여러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죠?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 나타나는 그 이후 나타나는 것은 기적이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행동하기가. 이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제가 선포해야만 할 것 같아서 성경 100독 하기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한 10독 가까이 했는지 어떤 성경은 50독, 어떤 거는 좀 그렇고 이래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나를 쓰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믿음이 사도 바울 믿음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맞는 것 같아요. 난 하나님께 생명 그런 사람이니까요. 근데 받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믿음이 바뀌면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제가 늘 하나님께 너무 많이 받고 너무 큰 걸 받았는데 나 하나님께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까? 난 계속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저를 일으켜서 산으로든 바다든 하나님이 보내면 난 가겠다 결단했어요. 여러분도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면 내가 내어드리겠습니다. 그걸 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잘나서 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놓으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내놓으면 여러분 자신을 쓸 것이고, 여러분의 돈을 내놓으면 돈을 줄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은 그래요. 내 몸을 내놓으면 나를 주의 종으로 써요. 내 인생을 내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씁니다. 내가 돈을 내놓으면 여러분을 겁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돈 내란 말은 아닙니다. 이 말 하든 안 하든 내는 사람은 내고 안 내는 사람은 안 내요. 내 목회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이 사랑하면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면 섬김을 받습니다. 대접하면 대접을 받습니다. 이게 성경의 절대 진리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죠. 할렐루야. 30배, 60배, 100배.
천배, 만배, 무한대의 축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전도 세미나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가? 예수쟁이들은 꼭 예수님만 믿으라고. 아이고 지겹다 지겨워. 당신만 믿어서마. 아, 나라만 저래 갑니다. 이런 말 듣잖아요. 참 기독교는 이상해. 왜 예수만 꼭 믿어야 된다고 저래 샀는지 하면서 그런 말 듣지요. 그럼 예수님은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가? 천국 내비게이션. 아, 여러분의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 내비. 자,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태어나서 예수님 믿는 것은 인생의 뭐다? 필수 과목이다. 자, 다음 장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됩니다. 자,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서 어떤 나라에 태어났느냐에 따라 그의 나라가 결정되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결정되고, 어떤 신을 만나느냐에 따라 영혼이 결정됩니다. 특별히 같이 읽으세요. 시작.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는 그 사람의 인생 결과가 결정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 출발부터 끝까지 다릅니다. 예. 자, 왜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하는가? 우리는 다 믿고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왜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하는가?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뽕짝 신앙이 안 돼요. 흔들바위 신앙이 안 돼요. 겉다르고 속다른 신앙이 안 돼요. 아무리 까도 똑같은 신앙은 예수를 만나야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과 같은 신앙이 돼요. 파스칼의 게임 이론 시작. 1650년 프랑스 파리 다시 이중창으로 하지 말고 시작. 1650년 프랑스 파리 대학에서 수학을 강의하던 파스칼이 하루는 게임 이론의 수학 학문을 적용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자, 학생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게임을 할 때 성산이 있는 곳에 베팅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게임 이론 가운데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도 함께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우리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여기에 베팅했는데 죽어보니까 정말 천국이 있네. 어떻게 되죠? 큰일이죠. 망했네. 망해서 게임은 끝났습니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게임을 걸었는데 베팅했는데 정말 없다. 정말 다행이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으니까 다행 아닙니까? 자, 다음 게임은 그럼 천국이 있고 지옥도 분명히 있다. 베팅을 했는데 죽어보니까 정말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죠. 수지 맞은 거죠. 자, 그러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그랬는데 만약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본전이죠. 그렇죠. 자, 이게 어디 있었습니까? 장경동 목사님이 TV에 나와서 이걸 이야기하대요. 야, 장경동 목사님 대단하시네. 야, 주를 어떻게 생각했지? 몇 년 전에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보니까 이 예수 중심 선교에 이게 있네요. 그래. 장경동 목사님도 예수 중심 선교회 이 전도 세미나를 하셨나 봐요. 여러분도 하시고 수지 맞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자, 이제 대박 수지 맞는 인생을 사시려면 어디에 베팅해야 합니까? 혹시 오늘 밤 우리 인생이 끝이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해 드릴 테니 잠시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1부. 자, 한자로 인생 적혀 있네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태어나는 것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났고 죽는 것도 내 의지와 상관없다. 인생이란 그럼 무엇일까요? 인생이란 시작. 인생은 땅 따먹기와 같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는 운동장에서 땅 따먹기를 했죠. 하지만 땡땡땡 하고 수업 종이 울리면 내 땅 하다가 뒤도 안 돌아보고 교실로 뛰어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예, 수업이 중요하지 뭐 내 땅도 아닌데 뭐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인생이 죽음으로 끝이 날까요? 인생이 죽음으로 끝이 날까요? 인생은 태생과 일생과 영생이 있습니다. 저는 또 어느 장례식에 갔더니 예배를 인도하는 임종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인생에는 태생과 일생과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이 땅에서 일생을 마치고 엄마 뱃속에서 태생을 마치고 이 인생 세상에서 일생을 마치고 이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었음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길래 나 그날 엄청 은혜 받았거든요. 저 목사님은 어디서 저런 걸 다 알았을까 했는데 예수 중심 세미나 전도 세미나에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엄마 뱃속에 다시 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가면 이 땅 지구에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답니다. 조금 상상이 됩니까? 이 땅과 엄마 뱃속의 차이보다 천국과 이 지구가 더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천국에 가면 가족이고 무엇이고 깡그리 잊어버리고 다시는 지구를 쳐다보고 싶지도 않게 된다고 합니다. 천국 갔던 사람의 간증 들어봤습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지구는 까맣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얘야 그래도 그렇지 너는 땅의 사명이 아직 끝이 안 났다네. 안됩니다. 나 보내지 마세요. 가기 싫어요.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가서 여기 있었던 것을 전하고 다시 오라.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 땅에 다시는 오기 싫은데 예수님이 밀어내버리니까 할 수 없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좋은 천국에 여러분 지망하십니까? 그 천국에 가면 상 받기를 원합니까? 하늘에 가면 어떤 상이 있어요? 이 땅에 한 고을을 맡은 사람은 10고을을 천국에 10고을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5달란트 충성한 사람은 10달란트 받습니까? 11달란트 받잖아요. 1달란트 받은 자가 그걸 땅에 파묻어 놨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그거 빼앗아서 5달란트 충성한 사람에게 딱 줘버리니까 11달란트 받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죠? 이 아이가 좀 곁길로 갔지만 인생 시작. 인생은 태생과 일생과 영생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의 삶은 태생, 세상에 태어나서 삶은 일생, 죽음 이후의 삶은 영생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는 10달, 이 세상에는 70, 80이면 다 충분히 산 거 아닙니까? 80 넘어가가지고 노만기가 있어서 나도 그렇게 되겠죠. 늘 헷갈리는 소리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그렇게 된다고요. 살아있는 송장이에요. 살아있는 송장. 그러니까 우리가 80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고 죽음 이후의 뭐가 있다? 세계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자, 3번.
시작. 죽음 이후의 세계는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잠을 자면 우리는 꿈을 꿉니다. 꿈에는 선몽이 있고 악몽도 있습니다. 꿈속에서 현실과 똑같은 상황을 실감합니다. 죽음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천국은 천국과 같은 선몽과 같은 천국이 있고 악몽과 같은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잘 안 믿어지나 보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4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작. 우리는 미국을 가보지 않고서도 지도책을 보면 미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천국을 상속받으라. 마태복음 25장 34절 약속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지옥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1절.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5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점에 가면 모든 책마다 저자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쓴 책은 초등학생의 수준이고 대학 교수가 쓴 책은 대학 교수의 수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이심으로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사건, 창조, 기적, 예언 등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밑에 거 시작. 사람들은 지구에 끝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과학이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과학이 말하기 이전에 처음부터 지구가 둥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을 초월하고 과학은 성경을 증명합니다. 너무 좋은 말입니다. 성경은 과학을 초월하고 과학은 성경을 증명합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땅을 공중에 매달았다. 욥기 26장 7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구약에 1800년 BC 1800년에 놀랍지요.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지요? 자, 6번 시작. 세상에도 길이 있듯이 천국에 가는 길이 있습니다. 네. 세상의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 있듯이 천국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인생으로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천국 내비게이션 성경이 있습니다. 2부 천국 내비게이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1번.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은 만든 사람이나 공장이 있습니다. 책상, 자동차, 비행기, 축구공 등을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하늘, 바다, 산, 나무, 물고기, 해, 달, 별 등 이런 것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스카, 공자, 마호멧, 소크라테스. 사람은 과학이 발달해도 피 한 방울을 만들 수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만든 피를 수혈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사람이 만든 바닷물에 물고기를 넣으면 고기가 죽습니다. 천지와 우주 만물과 생명이 있는 것들은 사람이 만들지 못합니다. 이것을 만드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며 스스로 계신 분이요 천지 우주 만물과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다? 영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 분인데 특별한 존재 방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이면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 방식을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기는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우리라는 표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께서 함께 계신 표현을 우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자로는 삼위일체의 표현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자, 다음 페이지. 하나님이 만든 세계. 시작.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하나님은 천사들을 만드셨습니다. 천사들 중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 땅으로 쫓겨났고 그 대장을 성경은 옛댐, 큰 용, 사단, 그리고 마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들이라고 합니다. 여기 그림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천사, 사탄, 마귀, 귀신들, 영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불어넣었다?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 동물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식물에게도 영이 없습니다. 흙에도 영이 없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과 자연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제일 아래에 흙이 있으며 그 위에 흙의 에너지를 가지고 사는 식물이 있으며 식물 에너지를 가지고 사는 동물이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으로 만들어진 사람.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는데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을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누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까?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같이 시작.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만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는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기 전에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첫사랑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리고 지키며 다스리는 자로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한 가지 법을 주셨다. 계명.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 뭐예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다음 페이지. 왜 계명을 만드셨을까요? 시작. 우리의 행복을 위해 만든 선악과 자동차 법규는 운전자를 위해 만든 것입니다. 운전자가 자동차 법규를 어기면 뭐가 사고가 나듯이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사고가 납니다. 하나님의 법 선악과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 만든 법입니다. 통행금지 표지판을 어기고 달리면 큰 사고를 당하듯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16절. 죄를 짓게 하는 원인 제공자가 있습니다. 원인 제공자가 누굽니까? 자, 모든 사건에는 시작.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몸에 반응을 일으키듯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사탄이 찾아오면 죄를 짓게 됩니다. 사탄은 죄를 짓게 하는 영적인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유혹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자요, 죄를 짓게 하는 자요, 거짓과 속임수의 아비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 거짓말.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거짓말 치고 있는 사탄의 게임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을까요? 죄의 유전, 죄의 확대. 시작.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속성, 성품, 성격, 목소리, 모습 등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가장 첫 사람 아담과 하와의 속성,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씨는 못 속인다. 들어봤죠? 김씨성을 가진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김씨가 되듯이 죄인이 된 죄인의 자녀가 된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왜 죽게 되었는지 잘 알게 되셨죠? 자, 8번 죄의 결과 시작. 죽음. 죄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시작.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죽음을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생명의 근원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자,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하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뿌리부터 분리된 꽃은 살았으나 죽은 상태. 둘째,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육체적 죽음. 인생이 강건하면 70, 80 살다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상태. 뿌리로부터 분리된 꽃은 시간이 지나가면 시들어 죽게 된다. 셋째, 영혼이 죽음,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되는 영원한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데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며 감옥에 가는 것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영혼의 감옥, 불모 지옥에 분리되어 던져지는 상태. 시들은 꽃은 불태워 없어진다. 모든 인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맞이하게 된다. 9번 죽음에 이르는 병, 사형 선고. 시작. 고생하며 살게 되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사형 집행을 받기 전에 감옥 생활을 해야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감옥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감옥 생활 같은 생활, 감옥의 환경, 가난, 질병, 실패, 고통, 영혼의 환경, 외로움, 불안, 자살, 고독, 살인, 폭력, 중독, 도박, 불완전한 이성교제. 이런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사형 집행이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가난, 질병, 실패, 고통, 외로움, 불안감, 자살, 고독, 살인, 폭력, 중독, 도박, 불건전한 이성교제 이런 것에 집착하고 있다면 뭐 하면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읍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귀신이 떠나가요. 귀신 보고 나가라. 파리가 오면 파리채로 아무리 잡아도 파리는 계속 옵니다. 뭐 때문에? 똥냄새 때문에, 쓰레기 때문에. 파리를 쫓지 않아도 쓰레기를 깨끗이 치우고 똥을 치우면 파리는 안 온다. 아시겠죠? 어떤 게 더 빠르겠어요? 파리를 계속 잡아야 되겠어요? 똥을 깨끗이 치우고 쓰레기를 깨끗이 치우면 파리는 안 옵니다.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과 하나 될 때에 귀신은 나에게 어떤 짓도 못해요. 믿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 중에 가난, 질병, 실패, 고통, 외롭고 불안하고 자살, 고독, 중독 이런 여러 가지의 형편에 놓여 있다면 그런 것 때문에 회개하고 울고 짜는 것보다 뭐 하면 됩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면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면 그냥 귀신이 재미없어서 나갑니다.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하품 나와요? 쉽고 재밌죠?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받는 길을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죽음에 이르는 병, 사형 집행. 시작.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사형 집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형 집행은 영원의 감옥이 지옥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악몽의 고통은 잠을 깨면 끝이 나지만 지옥의 형벌은 끝이 없는 영원의 세계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첫째,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 둘째, 피할 수 없는 형벌의 장소. 세 번째, 지단 사탄 마귀를 가두기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 넷째, 불과 유황불에서 영원히 괴로움을 받는 곳.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11번. 자, 죄와 죽음이죠. 시작.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번개와 천둥을 분리할 수 없듯이 죄와 죽음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되었습니다. 인생 최대의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못 죽은 사람 있습니까? 200세까지 사는 사람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 12번 죄와 죽음의 문제 해결. 구원자가 필요하다. 시작.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수렁에 빠진 사람은 수렁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 없습니다. 죄인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늪에 빠지지 않는 누군가가 와서 죄의 늪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 주어야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림이 너무 멋있네요. 자, 죄의 결과 우리는 죽게 되었는데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부터 해결받는 것이 예수님께로 구원받는 겁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로 죽음을 피할 수 없었는데 죄 때문에 오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자, 구원자의 자격. 구원자 시작. 첫째,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수렁에 빠진 사람은 수렁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 없습니다. 죄가 있는 인간은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둘째, 구원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구원자가 죄인인 인간과 똑같이 자기 죄로 죽는다면 그분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죄가 없으시고 죽음을 해결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스카? 공자? 마호멧? 소크라테스? 박미옥? 이들은 모두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끝납니다. 죄가 없어지고 죽음을 해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4. 예수 그리스도 시작.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는 아담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는 성자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가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모두 다 무덤이 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죄가 없으시다는 증거입니다. 유일한 구원자라는 증거이지요. 어떻게 구원을 우리는 받을 수 있을까요? 시작. 너무 쉽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공식을 알면 풀 수 있듯이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자, 우리 수학 시간 좋아했습니까? 왜? 공식 외우기 싫어서 싫어하잖아요. 박미옥 권사님은 수학을 잘했다고 들었는데 난 수학 시간이 그리 싫더라고요. 자, 수학 시간 잘 못던데요. 그래도 수학 잘하대. 혜원이 고3 때 수학 풀어주는 거 보고 내가 놀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 어찌 됐습니까? 성형까지 다 잊어먹었지. 구원받는 공식.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받는 공식이 너무 쉽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받는 공식이 너무 어려워요. 이게 너무나 나는 가슴이 아파요. 1000번 만번 예수를 소개해도 안 믿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수학 시간에 잤을 거야. 문제 풀기를 싫어하니까. 여러분은 다 문제를 잘 푸는 줄 믿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받는 공식.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시작. 엄마가 아침에 아들에게 아들아 일어나서 밥 먹으라 라고 했을 때 아들은 밥을 먹고 반찬을 만들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해놓은 밥을 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으니 이제는 구원을 이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뭐 우리가 못 나가지고 죄를 많이 지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고 툴툴 털고 예수님만 기뻐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너무 중요한 문제네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시작. 무엇을 믿는가? 나는 그 사람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이 표현된 말,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정언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 약속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압축하여 표현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 거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시작.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 자식을 건지기 위해 아버지가 대신 죽으시고 자식을 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감당해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담당시키시고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17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영접기도. 시작. 영접하면 믿는 자가 되어 구원을 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란 방 안에 커튼을 열면 햇빛이 방 안에 들어오듯이 우리 마음의 커튼을 열면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영접, 연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영접, 이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연합하다는 뭡니까?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는 뜻입니다. 말씀과 나는 하나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뜻은 무엇입니까? 묶여졌다. 예수님과 내가 묶인 상태가 되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다. 성경 말씀은 내 말씀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2번 시작.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만일 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영접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18번 시작.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축복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로 인격적으로 당신이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첫째,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는 것은 노력이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부모의 혈통으로 자녀가 되는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작. 당신은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선물은 그저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세 번째 시작. 당신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자녀가 빚을 졌을 때 부모가 대신 빚을 갚으면 해결되듯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부모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죄에 해방되었음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53도 문제가 있어.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너무 자기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자기는 하나님한테 벌 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겠나 맨날 그 고민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는 사람을 가끔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누가 갚아주셨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진짜 갚아주신 거 믿습니까? 아멘. 예. 근데 아들이 빚을 너무 많이 졌어요. 엄청나게 졌지요. 10억 졌습니다. 근데 부모가 땅을 팔아가지고 집을 팔고 땅을 팔아가지고 갚아주었어요. 너무너무 아들이 고마운 거야. 기적같이 살맛이 났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가서 너무 고맙다고 했어요. 그래 아버지가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당연히 돈이 있는데 해줘야지. 이제 더 희망차게 살아봐. 너 가서 이제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제 그 빚은 다 갚았으니까 빚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봐.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아버지한테 또 왔어요.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가 빚을 갚아줘서 너무 감사해서 나는 이 고마움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면서 아 그래 이 녀석이 진짜 감사하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아 그래 하고 어깨를 툭툭 치면서 가서 그래 아이고 내 아들 참 역시 우리 아들 훌륭하네. 다시 열심히 살기만 하면 돼. 힘을 내. 너 열심히 하면 10억 100억도 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갔어요. 그 다음 날 또 온 거예요.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빚을 아버지가 갚아줬으니 내가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왔어요. 얘가 왜 이러나 생각했더니 아버지가 얘가 왜 이러지 열심히 이제 살면 되는데 왜 이러나. 근데 그 다음날 또 왔어요. 아버지 그 많은 빚을 내가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너무 감사합니다. 1년 내내 와서 그러네.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갚아줬다는 그렇게 모르지고 지금. 얘가 미쳤나? 정신과 데리고 가야 되나? 이게 갚은 지가 언젠데 이제 잊어버릴만도 한데 이제 가서 열심히 지가 살면 되도록 내가 해준데 야가 와카노. 야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것 같다. 정신병원에 내일 오면 끄집고 가봐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은 깨끗이 다 갚아줬습니다. 과거의 죄도 갚아줬습니다. 현재의 죄도 갚아줬습니다. 미래의 죄까지 다 갚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와 성실과 충성뿐인 거예요. 그것이 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30페이지 빨리 하고 마칩시다. 이제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빚 갚아준 거 감사하고 찔찔 울지 말고 지금부터 열심히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작.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한국에 살아도 미국 시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천국이고 살아있어도 천국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받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자, 5번 시작. 당신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면 자녀가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할 때마다 자녀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자녀가 고민하고 어려운 일은 아버지와 상의하면 다 풀리게 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시작. 당신은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이 좋은 아이들이 공격하더라도 집에 들어오면서 아빠하고 소리치면 도망가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선포하고 예수님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 귀신은 물러가고 떠나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19번 시작.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첫 번째 시작,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면 자녀가 계속 안부 전하고 찾아뵙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예배 모임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삶이 예배가 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학생이 되면 학교에 다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학생이 학교 가기 싫어서 뺑뺑이 치면 낙오자가 되는 것처럼 교회에 오기를 싫어하면 축복은커녕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를 찾아오는 것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싫어가지고 뺑뺑이 치면 나에게 귀신이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생활, 소그룹 모임을 통한 성도의 교제 생활, 교회에서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시작. 한국 사람은 한국의 법을 지키면서 살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제 말이 빠릅니까? 자, 4번 시작. 전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회사에 입사해서 회사의 사장이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면 사장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전도를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도하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당신은 꼭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그러나 당신이 꼭 만나야 할 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 옆집에 사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이죠. 그죠? 옆집에는 나와 어떤 관계입니까? 아는 관계입니다. 아는 관계예요. 그러나 부부는 만난 관계. 부부는 만난 관계. 부모 자식은 아는 관계가 아니고 만남의 관계라고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만남의 관계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을 아는 관계는 여러분 인생에 아무것도 미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아는 것으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서 날마다 만나 주실 때에, 예수님이 날마다 내 앞에 만나 주실 때에 내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는 것을 인정해. 내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날마다 내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신 걸 인정하면 내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내 앞에 누가 서 계신다? 예수님이 서 계신다. 서준이 앞에 누가 계셔요? 시은이 앞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항상 시은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지 시은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해라. 그래요. 서준이 앞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서준아. 서준이 앞에 누가 항상 계세요? 하나님. 그만 가르쳐. 이것을 가르칠 때에 자녀가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 좀 해라. 내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마귀는 계속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지만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뭘 먹이고 입히고 이게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너 앞에 항상 하나님이 서 계신다. 너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 너를 항상 떠나지 않고 너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계신다. 너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도와주고 계신다.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면요 망나니 짓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면 못된 짓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면 거짓말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믿으면 성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신 걸 진짜 알면은 허튼 짓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인생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서 계신데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면 내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지를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섭섭하게 하는 죄를 우리는 너무 많이 지어요. 하나님이 섭섭하게 하는 죄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섭섭하게 하는 죄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한 가지씩 말해주세요. 하나님이 섭섭하게 하는 죄는 무엇일까? 시은이 말해보세요. 도둑질. 또 이몽사님, 친구 때리는 거. 또 거짓말. 막 뺏어가는 거. 남의 거 빼앗아가는 거. 자, 박 권사님은 하나님 싫어하는 짓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뭐 의논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맞아요.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는 거. 그거 미워하지요. 이 권사님은요? 기도 안 하는 죄. 기도 안 하는 거. 예, 맞아요. 하민이는요? 하나님 싫어하는 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하지 않는 것. 예, 좋아요. 정 집사님, 하나님 싫어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거짓말 하는 거. 하나님이 거짓은 마귀가 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래 되어 있어요. 자, 서준이는 하나님 싫어하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친구 때요. 친구 때리는 거. 할머니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할머니 때리는 거예요. 자, 박 목사님 하나님 싫어하는 죄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배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거. 자, 경민이는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마귀의 말을 듣는. 하나님 말 안 듣고 마귀 말을 듣는 거. 이런 것들 하나님 싫어하는 거. 너무너무 여러분 훌륭합니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을 꼭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